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39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일어난 일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됩니다.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그 군사들과 함께 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는 밤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지켜주고 끝까지 남아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 바벨론 군대가 따라가서 여리고 평원이라는 곳에서 시드기야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잡혀와서 신문을 당하면서 굉장히 끔찍한 이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 시드기야의 두 눈도 이제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시드기야가 이제 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52장에 가서 보면은 바벨론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제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이제 불사르고 성벽도 헐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항복한 자들 이런 남은 백성들은 다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그동안 아무 소유 없이 살았던 빈민들, 유다의 빈민들 그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두고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이제 밭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끌고 항복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아 이제 포로로 데리고 가 말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계속 예언을 했죠. 그동안에 오랫동안 예레미야뿐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다. 너희들은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 이것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의 왕들도 또 백성들도 다 이 말을 듣질 않았죠. 왜 안 들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가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조짐이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거고 너희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뭐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대고 얘기를 해도 지금 무슨 조짐도 없고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괜찮다 한 것이죠.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한몫했겠죠. 아무 문제 없다, 평안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문제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게 돼버린 거죠. 그걸 자기들이 경험하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겠죠. 예수님 재림도 사람들이 참 무감각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재림한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수천 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별일 없지 않겠나, 이대로 그냥 가지 않겠나, 재림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전에도 한번 그랬죠. 예레미야서에 나왔죠. 하나님 말씀 막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막 그랬잖아요, 왕이. 그런데도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막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아무리 핍박하고 무시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이걸 믿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린 때를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그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잃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 굉장히 힘도 없고 뭐 소망도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하신 기한이 차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함락시킬 거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은 포로로 끌려가고 다 무너지고 돌아갈 땅도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평안할 때도 그 평안한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해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평안하니까 뭐 이대로 있어도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깨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어려운 그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의 중심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나중에 회복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이 중심이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11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참 선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예레미야를 맡기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반의 집안 사람들은 예전에도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맡겨가지고 편안하게 잘 섬기게 해 준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이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잘 대해줬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늘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죠? 그걸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는 우리 편인가 보다, 우리한테 항복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나 보다, 그러니 잘해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좋아서 항복하라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벨론이 너무 좋아서 너무 두려워서 항복하세요 이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한 것뿐이에요. 바벨론이 좋아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 덕분에 나라가 패망한 이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다 보면은 반응이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편인 줄 알고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 줄 알고 핍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편들어주고 누구를 힘들게 하려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반응이 그렇게 나눠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우리가 그 반응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대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데 세상에서 좋은 반응이 왔어요. 너무 거기에
몰입할 필요 없다는 거죠. 또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핍박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거기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일전에 그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에 시드기야 왕에게 말을 해서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죠.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이 유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구스 사람이었어요. 넷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나라가 망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의 집안을 꼭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너 나를 믿었지 않냐? 근데 너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에벤멜렉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에벤멜렉은 믿었던 거예요. 다른 거 잘한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레미야를 살려줬던 거죠. 자기가 지금 왕한테 엉뚱한 말 했다가 힘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벤멜렉의 믿음의 행위를 잊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기록까지 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 죽는 상황이지만 너의 집은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벤멜렉처럼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잘 믿지 않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선언을 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안일하게 대처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날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내용을 잘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지나가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특별히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벤멜렉이 잘한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에벤멜렉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이러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의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